자, 저 왼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앉은 오른쪽에 송구영신 새벽 기도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누구를 위한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답하던가요? 옆구리 쿡 찔러봐요. 뭐라고 답하는가? 네, 나를 위한 송구영신 새벽 기도회입니다. 반성합시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렇게 살면 제대로 살았는가? 한번 반성해 보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의 다짐을 가지면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을 보면 2절에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떤 기간인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며느리도 애 낳다가 죽고 아들 형제 전장에서 죽고 이제 그때로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는 요 기간이 20년 기간인데 요 20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간입니다. 그동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이방 우상을 받아들여서 미친 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기간이었죠.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방치하신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는 때인데,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족장 시대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가 이어져서 모세 때까지를 족장 시대 그러죠. 그리고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을 사사 시대 그럽니다. 그리고 사울 때부터 이제 왕정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사사 시대의 사사는 재판관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신정 시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 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지고 돌보시는 그런 기간인데 요 20년 동안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을 방치했다는 뜻이고 그들을 팽개쳐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방치하는 그 기간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블레셋 부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블레셋 부족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배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 이제 거둘 때가 되면 와서 농작물을 싹 빼앗아 갑니다. 그 다음에 양털 깎을 때가 되면 그들이 침략에 들어와서 양떼를 다 빼앗아가고 낙타를 빼앗아가고 소도 가져가고 돌아보는 목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 삶에 평강이 있게 되잖아요. 때로는 푸른 초장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쉴 만한 물을 만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버리게 되면 우리 삶에는 그야말로 참혹하리만큼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덮쳐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방치되어지는 것처럼 어쩜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혼란과 이 아픔과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젯밤에 새벽 3시에 잠을 깼어요. 3시에 잠을 깨면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럼 이제 앉아서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이제 혼란의 시작이 아니고 이것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란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죠? 파탄이 나게 되고 이 혼란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는 저 지금 상대하는 북한의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뭐 100만인지 200만인지 하는 그런 군대가 지금 있잖아요. 그럼 뭐 저들이 오판을 해가지고 무슨 짓을 벌이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책임감 있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대선도 또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자기에게 유익 올까? 그러니까 자꾸 사리사욕이 앞서게 되고 당리당략이 우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국가적인 혼란이 계속 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럼 정말 대한민국은 더 없는 위기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이 혼란과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어떤 과정이다 그런 생각도 들지요. 농사하는 농부들이 이제 봄이 돌아오게 되면 밭에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그 씨를 뿌릴 때 보면 밭을 갈아엎잖아요. 딱딱하게 굳은 땅을 잡초가 자라나는 땅을 깊게 갈아엎어요. 다 갈아엎어 가지고 부드럽게 하고 거기다 이제 씨를 심어서 새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이 문제가 이 혼란과 이 아픔이 바로 이제 새 출발을 위해서 이 땅을 한번 갈아엎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도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참혹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2016년을 마무리하고 또 17년 새해를 이제 준비해 가는데 새로운 새 출발해야죠. 새 출발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그들의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개인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회집을 합니다. 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했다고 하는 건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획기적이냐. 근데 이게 획기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20년 동안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들이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죠. 불신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것이란 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새 출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항상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록해요. 기도하실 때.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실 때 기도로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내를 끝맺음하고 새해를 새 출발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새로운 출발이 없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이런 혼란을 딛고 새 역사를 출발하자고 하는 우리가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혼란과 아픔을 딛고 새 출발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이 혼란이 잠재워지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은 그게 그냥 공연한 잔소리로 들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때로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야 한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여라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저 떨어지는 때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엘리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그때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머물 때 깊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제사장한테 가서 주무시는 제사장한테 선생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세 번 반복이 될 세 번째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속에 전개되어질 일들과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집안에 닥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려서 자라서 20년이 된 여기까지 그 짧은 동안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역사 속에 다 실현되어지고 엘리의 집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기도에서부터 문제가 극복되기를 시작하는 거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모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는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일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죠. 1년에 3대 절기 혹은 4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게 예배인데, 그럼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있어서 오늘 사무엘이 시도한 것은 첫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예배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근히 하는 거예요. 시 7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친근히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겨울은 지금 생명의 계절이 아니라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죠. 그죠? 나무도 다 잎이 떨어지게 되고 다 죽은 것처럼 그리 되잖아요. 그죠? 그 죽음에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이,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빛을 비스듬히 받는다 그러죠. 그죠?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그럼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 빛을 가까이 받게 되면 여름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신데, 아멘? 그 하나님을 친근히 함이 복이지요. 그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게 뭐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등 돌리니까 그들은 망하잖아요. 비참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9절에 보면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형태가 제사지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죠.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될 십자가 제사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그죠? 끝없이 반복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완성하셨다고 말해요. 아멘. 바로 그것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그림자의 제사를 통해서 저 멀리 역사 속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거고,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그런 그림자의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참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까지 한 여인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장소 어떤 재물에 매이는 그런 그림자의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예배한다. 참 예배.
그 참 예배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참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새 출발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야 하나님이 그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가 가능하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 예배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야 우리 가정에도 새 출발이 있고 교회도 새 출발이 있고 우리 국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자,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있었고 세 번째는 회개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한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연약함이 있고 우리 허물이 있고 죄가 있죠. 근데 이러한 죄는 이미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제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살다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앞서서 회개가 있어야 하고 예배에 앞서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이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붓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물을 길어다 하나님 앞에 붓는다는 말은 회개와 연관된 동작입니다. 회개하는데 물을 갖다 땅에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잦아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냐? 물이 땅에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가 그냥 뭐 건성적으로 입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심정으로 정말 그 죄를 아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물처럼 그렇게 자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물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히브리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물로 너희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 5장 24절에도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씻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물로 나를 씻어버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신다. 이제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마음가짐도 쏟아지는 물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 내가 자복하는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고 주님이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금식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깊은 연관을 가진 건데 내 마음의 아픔,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이렇게 슬퍼합니다. 내 죄를 내가 이렇게 아파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며 금식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의 수단으로 일에 2번씩 금식하기도 하죠. 또 그들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그 절박한 마음의 표현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게 되면 초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울 때에 그들이 그냥 세우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중대한 일을 결정하거나 중대한 일을 시행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데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에 앞서 예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잡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위기가 뭔가 하면 20년 동안 블레셋 부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익을 취했잖아요. 농산물을 가져가고 축산물을 가져가고 노동력을 끌어다가 마음대로 부리고 20년 동안 그들을 억압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저것들이 이제 단합하고 힘을 기르게 되면 우리에게서 벗어나는데 안 되겠다. 초전박살. 아예 시작해서 싹쓸 잘라야지. 그래서 블레셋 부족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침략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부족은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족이었는데 아주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군대가 있는 부족이죠. 아주 훈련된 강한 군대가 있는 그런 부족이고,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백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 대장장이 기술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다가 블레셋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농쟁기 하나를 만들어도 유대 땅에서 못 만들어.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그냥 아부하고 빌고 뭘 받쳐가지고 농쟁기 하나도 만들어 오는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병기가 하나도 없고 훈련된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강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어려움 없이 오는 건 아닙니다. 혼란이 오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하고 문제와 고통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새 시대가 열리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어려움 앞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다가오고 국가적인 혼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레를 통해서 정신을 쏙 빼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그냥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하니까 혼비백산이 자기들끼리 멸절하고 말았어요. 그 뒤에가 읽어보게 되면 그 위에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참 불안한 일이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호산나 평화교회 우리 이선재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곧 망했다. 금방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불안하고 엄청 걱정을 하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전혀 문제 없이 살더라. 자기 놀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 이때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게 희망적인 소리가 들려오지 않잖아요. 그죠? 다 부정적인 소리죠. 된다는 거 있나요? 다 안 된다, 뭐 다 망한다, 뭐 다 그런 소리만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 세상 소리에 귀를 뺏기고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면 믿음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어떤 현상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혼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새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두려워하는 게 죄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두렵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하고 두려우면 형벌이 온다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담대함과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승리와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혼란과 이 아픔이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갈아엎고 새로운 출발이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깨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